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죠? 유튜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들은 말씀을 곰곰이 좀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심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게 성장한다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 경험은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설명을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남의 것을 이야기하려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자기가 보고 듣고 만져보고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배경을 간증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 여러분이 경험하고 만지고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는 라면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라면집이 있어요. 근데 그 라면을 먹어본 사람들은 그 맛의 절묘함을 그 나름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지 않아도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맛있더라. 수프의 맛, 면발의 맛, 만든 사람의 정성 등을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맛있게 먹어본 사람들은 잘 소개를 합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교제를 해본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체험했을 때 우리는 그분을 간증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직접 본 사람의 말은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건을 직접 본 사람의 간증은 말에 힘이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서 세상에 있기 전부터 계신 분이라고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 품에 계셨다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에게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을 열어주셨고, 또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 씻음 받을 수 있다는 그 진리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고, 또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즉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될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이런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마음 속에 깊이 새기면서 심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하는 것들이 믿어지게 될 겁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부터 1장 1절에 4절까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에 관해서는 하는 거죠. 천지창조가 되기 전부터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라고 요한복음에서도, 오늘 이 요한 1서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예수님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것을 들은 거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것을 듣고, 그리고 실제로 오셨어요. 성탄절 때. 그래서 눈으로 본 바요, 또 제자로서 자세히 본 바요, 또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 예수님, 생명에 계신 그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나고 경험하고 3년간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2절 이 생명이 예수님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고 또 그분을 이제 증언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품에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탄절 때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또 우리의 죽음,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품속에서 오셨던,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아버지의 뜻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생명을 갖고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겁니다. 3절 볼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그렇죠. 그러니까 증인이죠. 이 사도들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요한 목사님이 그러는 겁니다. 자기가 보고 듣고 만지고 했던 예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와 우리의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말씀,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공유하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을 통해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교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교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식사 시간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동일하신 예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생명의 말씀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교제의 중심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자네들과 그 사도들의 그 기쁨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주 만나는 사람은 할 말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까운 친척, 형제라도 가끔가다 만나면 할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정말 서먹서먹하죠. 주님과의 사귐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싶어 하세요.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기쁨 속에서 또 교제하며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죄성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다 보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다 보면, 예배로부터 멀어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에 참여하기가 참 어렵다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계세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할 때 또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쁨을 또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이 요한일서라는 편지를 흩어져 있는, 고민하고 있는, 정말 걱정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보내는 이유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하지 않게. 왜 흩어져 있다가 보면 거기도 갈등이 있죠. 이기적이죠. 질투가 있죠. 배고프면 어디서 싸우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겁니다. 근데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죄를 범했을 때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죄를 인해서 참 하나님 앞에 나오기 어려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언자 대신 대언해 주는 겁니다. 얘는 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내 딸입니다. 내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내 피로 씻음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인쳐주시고 인정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나의 기쁨입니다. 그 얼마나 놀라운 예수님의 대언이십니까?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를 또 다시 죄를 용서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가만히 있으면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일단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열매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살 때 잘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비유를 많이 드렸죠. 저는 무시나 오이시 이런 것을 구분을 잘 못했어요. 근데 한제 교회 텃밭에 농사를 지으면서 무시를 심었더니 오이시를 심었더니 시금치 씨를 심었더니 그 시금치가 나더라고요. 오이가 나더라고요. 심어 보니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믿고 심어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열매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제가 하는 것은 심는 거고 물을 주는 거고 테이리를 좀 손질을 좀 해주는 거죠. 그리고 자라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동시에 그 열매를 맛보면서 다음 해에도 또 심고 또 그것을 함께 성도들과 함께 나눔을 통해서 기쁨을 30배, 60배, 100배로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을 할 수가 있어서 너무나 기뻤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이해가 되도록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잘 이해가 되도록 먼저 반복해서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면 그 말씀을 한번 심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고 또 확신할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바로 가시지 말고 좀 우리가 마음속에 설교를 듣고 나서 잠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지칠 때도 있고 죄성 때문에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대언자로서 얘는 내 피로 인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죄 씻음을 받은 내 딸입니다. 내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변호를 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좀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 안에서 한 주간 교제해가는 그럴 때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좀 깊이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보는 것 이게 심는 겁니다. 그러면 일주일 안에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맛보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은총 주시는 것 감사하고 늘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심어주시는 것 감사하고 늘 불안할 때마다 정말 싹이 날까 자랄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잘 심어서 그것이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주님 확신하고 확인하는 은총을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